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성경이 없는 분들은 같이 함께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혹독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제가 이제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너 혹시 훌륭한 사람 되고 싶지 않냐고.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럼요, 저 훌륭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빠가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책도 봤는데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그게 뭔 줄 아니? 그것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말씀,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문 배달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신문 배달. 이 유명한 회장들은 옛날부터 신문 배달을 했대요. 너가 이것만 잘 통과할 수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제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제가 바보죠,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신문 배달. 아무튼 저희 아버지의 그 교육 철학은 독특했어요.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과 함께 이제 시간표를 짜는데, 이 시간표를 짜면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훌륭한 사람에 대한 욕심, 뭔가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한 욕심. 그래서 아침에 초등학교 2학년이 6시에 기상. 그래서 1시간 동안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 7시부터 아침 운동. 그리고 8시에 밥을 먹고 그 다음 뭘 할까요? 공부를 12시까지 합니다. 잠시 쉬어요. 한 10분 정도 쉽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낮에 조금 쉬다가 다시 공부. 그 다음에 오후에 TV를 조금 보다가 저녁 먹고 말씀, 하루에 기도 1시간 하고 말씀 30장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웬걸요, 단 하루도 그렇게 산 날이 없어요. 이게 짜놓고도 제가 하니까 서로 민망한 거예요, 아버지랑 저랑.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걸 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수정을 좀 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어떤 스케줄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11시에 기상, 아침밥, 점심밥, 그걸 함께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신나게 5시까지 논 다음에 공부는 양심상 하루에 2시간, 그리고 기도 10분, 성경 1장, 그리고선 시간표를 제출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한 다는 그 욕심이 굉장히 과하셨는지 저를 막 혼내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되겠냐? 그 초등학생을 붙잡고 이제 아버지랑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갖고 되겠냐?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이제 점점 막 그 옛날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려고 했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했고 우리 가문의 역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다,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저희 아버지가 화를 못 이겨서 이런 시간표라면 차라리 때려쳐. 시간표 그냥 만들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 난 이제부터 시간표를 절대 짜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지켜내지 않을 시간표 못하러 짜겠어. 저는 그 다음부터 시간표를 짜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민망하신 거죠. 너 왜 인마 시간표를 안 짜고 방학 동안 이렇게 마음껏 살아? 저는 아버지 시간표를 짜지 않습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늘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사단이라 그러고 늘 아버지 속을 그렇게 썩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현듯 제 옛날 얘기가 떠오르던 이유는 우리가 신학에 대한 태도를 마치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죠?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고 싶으시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단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지기 싫으신가요? 정말로 그러신가요? 지난주에 저는 돌을 옮기는 사람들이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 주간 제 나름대로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그것들을 치워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제 속마음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치열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까? 나도 편하게, 나도 쉽게 그렇게 살면, 죄송해요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그죠?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단 하루도 죄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제 마음에 막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제 주님과 동행하시는데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잘 때,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사람들과 직장에 출근할 때 다른 사람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반대되는 선택을 할 때마다 헛기침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죠, 그죠? 너무 즐거우시죠? 어느 한 목사님이 유학생들 집회를 갔습니다. 유학생들은 아무래도 일반 대학생들 중에서도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고 뭔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똑똑하고 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유학생들이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은혜를 받는 태도가 영 시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 시원치 않은지 이제 사정을 알아보니까 은혜를 받아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서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은혜를 과연 받는 것이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차피 이제 여기 있다가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일 텐데, 여기 있다가 돌아가면 은혜 다 까먹고 길면 한 달, 짧으면 하루면 은혜가 다 없어지고 옛날로 금세 돌아가 버릴 텐데 과연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붙을 거예요. 그래, 이제는 은혜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제는 주님께 결단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다.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유학생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꼭 제 시간표 안 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이 오늘 은혜를 붙잡고 내가 한 주간에 승리하겠다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일이면 곧, 아니 한 3시간만 지나면, 아니 이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조금만 늦게 나와도, 배우자가 늦게 나와도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라고 은혜를 쏟아버릴 텐데 나는 은혜를 받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은혜의 문을 닫아버린 성도님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회적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무엇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을 영원히 돌이키고 내가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고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는 또 망가질 거야, 나는 또 넘어질 거야, 나는 또 실패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는 하루밖에 머물 수 없어라고 이미 포기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결단하라고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머뭇거려지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소천하셨어요. 타임스퀘어 철치라는 교회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저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몇백 개의 샌드위치를 싸라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성도들에게 우리 샌드위치를 쌉시다라고 얘기했대요. 성도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불려나와서 몇백 개의 샌드위치를 싸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샌드위치가 어디로 갈지, 누구에게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뉴스를 틀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서 뉴욕이 난장판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분은 영적이고 특별히 목회자들을 깨우는 목사님으로 그 마지막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그런 설교 한 편에 제 마음을 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유명하고 또 영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이야기들을 해줬겠죠. 루터 교단의 한 감독님은 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많은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과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고 내가 영적인 곳에 눈을 떴고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하며 나에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라고 자랑하더래요. 기쁘셨겠죠. 즐거웠겠죠. 그런데 이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절망과 좌절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롭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세상적인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골프 얘기했겠죠, 그죠? 자동차 얘기했겠죠. 부동산 얘기했겠죠. 주식 얘기했겠죠. 우리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죠, 여러분, 그죠? 저 빼고요, 저 빼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떴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줬다고 얘기하는 그 목사님들 입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세상적인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은퇴한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당신 요새 무엇을 하고 사십니까? 저 요새 TV 보고 살아갑니다. 요새 스카이캐슬이 끝나서 그 다음에 뭘 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상상해서 만든 겁니다. 참고로 저는 스카이캐슬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하며 TV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맛봤다고 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까? 어느 순간 나의 감정을 요동케 하고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 짜릿함을 주고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을 그냥 한번 위로해 주고 어느 순간 주님 스쳐 지나가듯이 내 인생에 한번 왔다 가시고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뭘까요? 세상적인 것이겠죠. 명예, 돈, 권력,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길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 물이 그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물이 사라지고 마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하신 만족이고 영원하신 기업이고 우리 영원하신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유유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결단을 할 수 없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한 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여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성경을 많이 하면 한다고 생각할수록 말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복음이 문제인가요? 주님의 은혜가 문제인가요? 성경은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씨는 다 똑같습니다. 길가 밭과 바위 위에 있는 것과 가시떨기 위에 있는 것과 좋은 땅 네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온전히 열매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인도 자매들의 간증들을 보는 낙이 있습니다.
야, 정말 이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마이 슈아리라는 자매의 간증입니다. 1997년생인 이 마이 슈아리 자매는 템플에서 살았어요. 힌두 사원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은 왜 기쁨이 없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아팠대요. 건강은 완전히 망가졌고 약을 써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5장 25절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오더래요. 마가복음 5장 25절의 내용은요, 혈루병 걸린 여인의 내용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근원까지 마르게 되었다라는 그 간증이, 그 성경의 이야기가 이 마이슈엘이 자매의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는 똑같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아픔을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동일한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어렵고 힘든 그 삶을 살면서 그 몸은 아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정식 신학 교육 받지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거룩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저를 만나는 그날에 보라색 와이셔츠를 입고 했어요. 보라색 와이셔츠. 이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 목회자가 기도해 주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며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이 자매 고백이요, 저는 그날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인도 가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씨는 문제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씨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뭘까요? 마음이에요. 어떤 밭이냐고요. 어떤 밭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주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 어떤 밭이십니까? 좋은 밭은 뭘까요?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아멘. 여러분, 좋은 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오해해요. 이 말씀을 지키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순종하다는 단어로 바꾸어 읽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말씀에 한마디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좋은 밭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저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리테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리테인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말씀을 그 내면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환경이 어려워져도, 사업이 실패해도,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다가와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요, 말씀을 완전히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코스타리카 한 국립공원에 1997년 부부 생태학자가 연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이 코스타리카는 그 열대 우림들이 있었는데 이 열대 우림들이 그 마구 벌목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황량한 숲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게 넓은 땅이 사막화가 되어져 가고 생물도 살아갈 수 없고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린다고 해도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렌지 껍질을 그 땅에다
깔고 버리면 이 땅이 회복될 거라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1997년에 오렌지 주스 생산 업체에 들어가서 협약을 맺습니다. 이 국립공원에다가 당신들이 무상으로 오렌지 껍질을 버려주기만 한다면, 오렌지 껍질만 버려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1만 2천 톤의 오렌지 껍질을 그 황무지에 그냥 버렸어요. 그랬더니 경쟁 업체가 고소해 버렸습니다. 지금 황무지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고 있다고. 결국에 코스타리카 대법원은 이 경쟁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었고, 단 1년만 이 오렌지 껍질을 버리는 것으로 이 연구는 중단되었습니다. 이 부부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20년 후에 우연한 기회로 다시 코스타리카를 방문하게 된 이 부부는 자신들이 실험적인 가설을 내세웠던 그 땅이 어떻게 되었을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20년 만에 그 땅을 갔더니 그 땅은 전혀 다른 땅이 되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나무가 푸르렀고요. 2m가 넘는 표지판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왕성한 수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알아봤더니 20년 동안 이 오렌지 껍질이 썩고 부패하고 하면서 좋은 거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나무를 심어도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나무가, 사람들이 물을 주고 씨를 뿌려도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나무가 단순히 오렌지 껍질을 주었더니 자연적으로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도요, 조건과 환경과 기회만 맞으면 자연스럽게 잘 자랄 수 있어요.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저렇게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황량한 숲도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핍값 주고 사신 복음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고 성령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하지 않을까요? 왜 일시적으로 역사할까요? 왜 그냥 한순간에 위처럼 사라져버릴까요? 성령께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사단의 우리 말씀의 씨앗을 쉽게 가져가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혀 지켜내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물에 대한 향락에 젖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이것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라고 여기며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열매는 맺혀진대요.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수풀이 우거지고 물된 동산같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실 성령께서 계시는 영적인 서식지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완악한 것들이.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 껍질을 버리잖아요. 여러분, 회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회복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고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이 숲은 회복될 수 없어. 이 밀림은 회복될 수 없어. 여기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이들이 버리는 건 그냥 음식물 쓰레기일 뿐이야 라고 여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죄는 강력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대요. 그러면 아버지만 사랑하면 되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2장 16절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손 안 드셔도 돼요. 육신의 정욕이 하나도 달콤하지 않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분 계시면 한번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안목의 적용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생의 자랑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근처에 아울렛이 있어요. 큰 아울렛. 송도 무슨 아울렛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제 차를 주차하려고 그 지하 주차장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더니 여러분, 제 차는요 별게 아닌 차더라고요. 거기에는 생판 이름도 모르는 다양한 차들의 종류가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야 진짜 부럽다. 근데 이상한 그 동네 갈 때마다 제가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요, 제 차만 보면 빵빵거려요. 왜 그럴까요? 제 차만 끼어들라 그러면 쌍라이트를 켜고 난리가 나요. 저는 그쪽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기 서구 성남동 쪽이 잘 맞지, 이 연수구 송도도 쪽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쪽에 마음이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멋있어 보여, 제가 봐도. 여러분, 그럴듯해 보여요. 창세기 3장 6절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시작이 선악과잖아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절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안 넘어질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드실 때 먹음직스럽지 않게 만드시면 되고, 보암직스럽지 않게 만드시면 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게 만들어 오면 되실 텐데, 여러분, 죄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요.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이것을, 이 맛을 어떻게 안 봐요? 이 맛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어요? 한번 고기 맛을 보면 여러분 못 끊는다잖아요. 저희 아이가 드디어 소고기 맛을 알았어요. 아이들이 소고기, 돼지고기인 걸 몰라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성도님들이 문제, 저희 대접하지 마세요. 저희는 돼지고기까지만 족합니다. 어느 그 인터넷 문구에 써 있더라고요. 진실한 접대는 돼지고기까지가 끝이래요. 소는 그 이상 뭔가 기대하는 게 있대요. 애들 데리고 다니니까 소고기를 사주시나 봐요. 근데 애들이 고기 맛을 보고 저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오늘 고기가 너무 먹고 싶대요. 무슨 고기가 먹고 싶은데? 삼겹살 먹을까? 뭐 불고기를 먹을까? 아니, 그 피 뚝뚝 떨어지는 고기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고기가 너무 먹고 싶대. 6살의 애 입에서 피 뚝뚝거리는, 여러분 그 맛을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끊어요? 그 맛을 봤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하겠어요? 죄라는 것이 그렇다니까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유혹하고 달콤하고 탐스러워 버리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13장은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명이 왔대요. 3만 대가. 마병이 6천 대가 왔고 백성은 모래의 해변과 같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반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고 떨었더라. 여러분, 그들은 무서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지금 힘을 내서 싸우려고 하는데,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힘을 내갖고 지금 전쟁을 치러도 부족한 판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아갖고 이거 점점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백성들은 생각했겠죠. 사울 왕을 버렸구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버려서 사무엘도 오지 않는구나. 그들은 점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주의 말씀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과 타협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왜 죄에 빠지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말이야, 어떻게 순종도 안 하고 말이야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그만큼 달콤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성도님이 예전에 마약 중독자였어요.
마약 중독자였던 그 성도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태웠던 택시의 한 승객이 자신에게 예전에 마약을 팔았던 그 업자인 거예요. 어떻게 지냈냐 이런저런 얘기를 묻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은밀하게 거래를 하기 시작하죠. 내가 너에게 다시 이거 줄게. 이거 공짜로 주는 거야. 하고 나중에 연락해. 하고 내리더래요. 그리고 내리더래요. 이 성도님은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 사로잡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다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토했던 것을 다시 먹을 수 있어요?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 유혹, 아마 며칠 동안 그걸 숨기고 다녔겠죠. 운전하는 동안 수없이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죠. 사울왕은 안 그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안 그랬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움켜쥐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지킬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고민하고 갈등이 되고 절망이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이에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이에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뭐예요? 죄인 줄 알았어요. 도대체 이 맛을 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편 19편은요 전혀 다른, 그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유혹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금보다 순금 많은 순금보다, 심지어는 꿀송이, 옛날 이거보다 더 단 건 없어요. 슈가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단 거예요. 그것보다, 세상의 것보다 더 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창세기 3장과 전혀 대치되고 있는 말인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속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줄 알았는데 19편 7절에 보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선악과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은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갖고 이것을 취하고 있으면 이 세상의 그 강한 유혹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내면의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연합하고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어지고 있을 때 우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신앙의 도전을 한 가지 하려고 해요.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 저에게 준비할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잘 짜여져 있는 세션들이 막 준비되어지고 순서가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그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거예요. 한 가지요. 이 사순절 기간이 꼭 한 가지 해보고 싶었어요.
주의 말씀이 금 순금보다 더 사모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능력을 좀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김영성 목사에게 지금 더 단 것은요,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생의 정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에게 더 난데,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이거 지키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신앙이 더 바로 설 수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해보려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습관을 좀 길러보시면 어떨까요? 나와서 지겹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30분이라도 나와 이 교회당에서 기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과연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실지. 여러분, 기도 자체는 능력 없어요. 말씀 자체는 능력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렌지 껍질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밀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서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말씀을, 세상의 것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 어느 한 목사님께서 한 여성의 여자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여자 사모님은 전도사님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19개월 된 내성마비 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돕고 싶고 다른 사모들처럼 물심양면으로 이 전도사님 목회를 돕고 싶었지만 도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뇌성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달력에는요, 온통 병원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약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예약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돌보느라 힘든데 밤에는 이 아이가 잘 자야죠. 이 여자 사모님의 표현에 따르면요, 밤이면 밤마다 칼난처럼 예리하게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느라 밤잠을 설치면서 그저 처량하게 앉아있곤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해가 돼요. 아무도 이 마음 몰라. 이 마음의 죄책감, 이 마음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마음, 설상가상으로요. 남편 전도사님께서 전임사역자가 되었는데, 전임사역자가 되어 가족들을 소개하는 그 순간에 아들이 뇌성마비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알자마자 전임사역 그 승인을 취소해버렸어요. 교회에 당신 같은 사람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당신의 아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전도사 아들도 이 모양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거침없이 잘라버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뇌성마비 아들을 둔 사람은 아예 목회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꿈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절망과 좌절 뿐이겠죠. 그때 이분의 기도 제목이 이랬대요. 하나님, 제발 저와 아이를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힘이 없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요한이란 사도의 마음이 꽂혔습니다. 이 요한의 사도는요,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의 기적을 나타내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들 만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부탁하시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홀로 늙은 할머니를 돌보는 사역밖에 할 수 없었던 비참한 사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단지 주님께서 부탁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단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단지 주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늙은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 것이 자기의 삶에는 전혀 부족하고 전혀 처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19개월 된 그 뇌성마비 아들을 맡겨주신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삶에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지금 두바이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대요. 담임 목사님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품으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환경을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가정을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싸우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인내되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얼마나 심겨져 있었습니까? 금세 없어지고 금세 빼앗기고 금세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견뎌내 보자는 거예요. 견뎌내는 동안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흔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옥토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무능력하다고 여기는 분들, 이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옛 사랑만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경험되었던 분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우리 기로에 서 있는 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고 세상이 조롱하여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안이 나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내 영혼에 내가 명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고 좌절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능력해 보이지만 이 시간 주님을 여전히 갈망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로는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은혜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급하고 그래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제인데 씨앗이 문제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자빠지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는 그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갈등되고 하나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주님, 내 영혼에게 명령하며 채찍질을 하며 주의 말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내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일회성 신앙인이 아니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